너무 그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고 참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나는 그 김양학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근사하게 드릴 줄 몰랐어요, 사실은요. 조금 좀 이렇게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교회에 축복하시지 다른 데 안 하시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볼 만큼 해본 나이고 오늘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여기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이곳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아까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부활주일을 맞으면은 거기에 무슨 찬양이 있고, 또 부활주일을 맞으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보다도 훨씬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위로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보니까는 예수께서 모든 거기 보니까 죄를 그치게 하셨다, 그렇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를 여기서 이 본문 중에서 이렇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매일 볼 말씀은 여기 보니까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거 잘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여기 비판하기를 뭐라고 어떻게 비판했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말하자면 아담의 때로부터 온 그런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여러분들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그래, 그거 괜찮아. 그러나 내가 다시 지금 부활한 것은 이제는 너희 뜻을 따라 살던 그 시대를 중지하고 거기서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때로 지금까지 족하다, 그걸로 만족해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살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물론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무슨 뭐 주권적인 뭐 통치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주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래가지고 육체에 남을 때,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목적, 그 뜻, 그것을 지금부터 기억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거듭 이것을 하다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내가 세웠던 내 뜻을 반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반납하고 살아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은 실제 그것을 추적해 보면 그거는 아담부터 시작한 것인데, 실제 그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선하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규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치닫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뜻을 수습해라. 그건 여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이런 것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그것으로 족하다.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급히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신 것이고,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은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주일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자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기에 건들이 나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했던 것, 심지어는 그 욥이 자기 부인에게서부터 욕을 먹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면 나가서 죽어라, 뭐 그런 식으로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에 대해서 1장 20절 22절 거기까지 쭉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날 이와 같이 좋은 복도 주시고 축복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 그것을 거둬가신 것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준
그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싫다 하지 말고 긍정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전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긍정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 부인이 욕을 했고 친구들이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기서 고난 중에 긍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했고 또한 이 근심을 긍정을 했던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지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나에게 준 고난, 이것을 긍정한 것, 그러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아멘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갚느니라. 그 다음에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열심으로 사랑해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아가페해라. 아가페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라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 그게 아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해라. 서로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여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좋아하는 것이 요한일서 23장 22절부터 3절까지 그거를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만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가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필레오라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데,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가페를 해라. 어떻든 아가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살 때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장,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흔히 성경을 많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필수적인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한 가지,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 나라면 그 그릇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여기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체질, 사랑의 도구로다가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뭐 여행 가는 사람처럼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 그를 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일서 거기 3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신나는 얘기. 사람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니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바꿔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져라, 이래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사랑은 오늘부터 이제는 한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것이 계속하면 하나의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또 더 계속하면 이것이 습관에서 이제는 체질화되어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것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 이거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본인에 대한 영광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전도 교회 나오십시오, 요거 전도지 주고 이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함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웃어주면 되고, 같이 맛있는 거 차려놓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먹어주면 되고, 거기에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바꿔주면은 전도가 그렇게 됩니다.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같이 웃어주면 되고, 같이 울어주면 되고, 같이 만나주면 되고, 같이 신나게 먹어주면 되고, 사랑일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삶이 전도요, 그 삶이 미니스트리요, 그 삶이 사랑이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꿔져라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사랑의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남고 살고 그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같이 가서 함께 해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 따라 우리가 가고, 소원 따라 가서 말을 하고, 소원 따라 가서 신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계산해 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께서 오신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랑의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전도인의 될 수 있는 전도인이 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그 인생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빌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이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제대로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아가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줘야 된다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 같다니 내가 이제는 여전히 지금까지 빌레오 그 사랑만 가지고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아가페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돼야 제대로 가서 무슨 교회 직분도 제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로 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체질 바꿔지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이걸 제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사랑,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는 아가페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넣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거기서 열매를 같이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아침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여기 11절에 보니까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쭉 그러다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기 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좀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말하라고 하면은 네가 가진 그 경험에 의해서 말을 했고 네가 배운 그 학문에 의해서 말을 했고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 영광으로 나타났었다. 내 힘으로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네 영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한 것 같이 하고 또 뭐 이럴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해라. 그래야 네가 영광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 내 영광으로 창조한 그들로 오게 하라 했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지난날도 지금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체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같은 정말 우리 김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데 김 목사님 교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한 것은 이 부활주일 설교를 전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설교할 때 이제 이런 비슷한 설교라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든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아주 기쁩니다. 기쁘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회복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저는 확실히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그런 축복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며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랑할 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내 시간과 내 가진 물질로 봉사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살았다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 부활 예배가 부활절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저희 개인뿐이 아니고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과 또 저희 미래 위에까지 이것이 확산돼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